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네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고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매일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면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 저자가 바로 바울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던 귀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또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환부에 환치에 앉으면 병이 낫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작업,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작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고 사람 앞에 세웠다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주님 앞에 살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며 살 때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 능력은 뭘까요? 병 고치는 능력일까요? 돈 잘 버는 능력일까요? 또 신기한 발명품을 잘 만드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높은 권력의 권좌에 앉아있는 능력일까요? 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은 제사함 받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오늘 본문에 읽은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야, 나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시면 잘 믿을게요.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다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능력이 뭔가 살펴보았더니 가난하면 부하게 만들어주고 병약하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꼴등하면 1등 시켜주시고 말단 사원이면 사장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능력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 주시면 잘 믿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못 받았다면 참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응답 받았으면 너무 고귀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마 서울 청와대 어디쯤에 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정작 원하는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주시지 않을지 몰라도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빠짐없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이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가장 큰 능력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주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돈,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거룩의 능력이요, 천국 갈 능력이요, 결정적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하니까. 주님 만나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해야, 우리도 거룩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점에서 여러분 인사 한번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알고 보니 진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네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인사들을 하셨으니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50억 당첨된 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50억 정도 되면 좋은 아파트에 좋은 자가용도 사고 웬만한 사업장도 열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에게 근사하게 한턱 내고 인기짱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이제 남은 세월 동안 놀고 먹고 폼나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 옆에 돈은 한 푼 없고 십자가가 덩그러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사해 준대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능력 있게 보입니까? 십자가요?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돈 앞에 엎드리고요. 세상의 권력이 능력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은 늘 세상 권력 앞에 엎드리겠지만,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람들은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겠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 금방 인사할 때에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십자가가 능력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가장 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으로 보여질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펼쳐놓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주님을 생명으로 주시고 또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망이냐면 나는 죽은 생명인데 주님은 산 생명이시니 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살아야 그게 생명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늘 이렇게 교제하며 주님 만나고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을지라도 그거 죽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껏 주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사람의 지혜로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삶이 어두움이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사는, 예수는 믿는다면서도 사람 지혜로 사는 열매들을 교회가 많이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은사가 있냐 없냐,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교우 간에 분쟁하여서 교회 간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도 않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갑니다. 또 의미와 간통하고요. 이런 온갖 더러움을 고린도 교회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데 이런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이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이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모습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교제의 삶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라는 고백이지요.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셔서 말씀 앞에 세워보십시오. 돈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영적인 판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만나면 육적인 판단자에서 영적인 판단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이 더러운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저희 집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람 처녀 시절에 조폐공사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니까 만원짜리 돈이 한 판에 20장씩 찍혀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한 판 찍혀 나온 한 판이 아니라 수십 장, 수백 장 찍혀 나오겠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한 판씩 20만 원짜리죠. 이렇게 만 원짜리가 20장 찍혀 나오니까 이렇게 석 쳐다본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려낼 수 있느냐 물었더니 진짜 정품을 문제없는 오류가 없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잘못 찍혀 나온 그런 돈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늘 교제하며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매일 사람을 만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자꾸 만나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요. 주님을 자꾸 만나면 영적 분별력이 더 또렷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가 안 보이는데요. 한 20년 전에 서울역에 가보면 종이 박스를 이불 삼아서 지하철 이렇게
구석에, 서울역 구석구석에 노숙자들이 종이박스를 입을 삼아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보면 늘 깨지지하고 씻지 않고 더러운 옷에 더러운 장소에 또 함께 그 노숙자들이 또 추우니까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렇게 노숙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노숙자끼리는 씻지 않고 더럽고 냄새나도 같이 붙어서 잡니다. 근데 여러분, 늘 깨끗하게 샤워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누더기 옷을 입은 냄새나는 노숙자와 한 이불을 덮고 자라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거하며 사는 사람은 자연히 영적 분별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삶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하여서 영분별력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판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영적 판단과 육적 판단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즉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육적인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판단은 늘 자기 행위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기도 많이 했다,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은사가 있냐 없냐, 돈이 많냐 적냐, 귀하냐 천하냐, 이런 육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또 무시당했다고 상처 입고 합니다. 이런 육적인 판단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하고 있다면 내가 재판관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육적인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력이 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늘 동행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길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너 벌써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지혜로 더럽혀졌다는 영적 분별력이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있었더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는데요. 우리는 흔히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상의 생각으로 이 더러움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는 우상 숭배와 같이 더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교제하고 육신의 생각을 사람 지혜를 쫓아서 살아갔다는 것이며 그만큼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신령한 자는 거룩함과 더러움에 웃고 울고 하고요. 육적인 판단자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웃고 울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셔서 늘 주님을 만나심으로 교제하심으로 신령한 영적 분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큰 능력으로 보여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또 해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매일 만남으로 최고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